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은 나에게 깊은 상처나 치명적인 손해를 가한 상대를 온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용서하는 것을 넘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용서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여수의 나환자 병원인 예향원에서 사역하시고 1946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으로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손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 직전에 구명운동을 펼쳐서 그를 살리고 자신의 성을 따서 손재선이라 부르며 두 아들을 죽게 한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후에 안재선은 신학을 공부하였고 안재선의 친부모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용서를 베푼 여인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에 독일이 같은 해 8월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이 대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당시 폴란드의 한 여인이 독일군 병사들에게 무참하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이 여인은 지금의 보건소 같은 관공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전쟁 시에 자기를 성적으로 유린한 그들 중에 한 명이 장애자가 되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은 주동자급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이 생겼으나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를 끝까지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나중에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값집니다. 그 내용인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주면서 온전히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체득한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하는 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상흔을 남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함으로 내 영혼과 내 육체에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병들고 맙니다. 암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의지가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내 자아가 굴복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25년 전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며 생각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증상으로 매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항상 소화가 안 되므로 속이 더부룩하고 지금 와 기억해보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용서 못하는 죄를 고백하며 나를 쳐 복종시키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로 기억됩니다. 어느 날인가 제 마음에 그를 미워하며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결론입니다. 당신 마음에 원수 삼은 사람, 곧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의 믿음, 곧 거짓 믿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다면 당신 자신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하며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제가 확신컨대 남의 허물과 죄를 끝끝내 용서 안 한 사람은 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 거짓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있는 거듭난 신자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온전히 용서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것은 갚으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